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 읽은 뒤에 우리 뒤에 학생들은 나가서 오늘 종이 세 사람 나옵니다. 그 마지막 종의 문제가 뭔가 하는 걸 나름대로 좀 자세히 자기 의견들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잘 토의를 해보세요.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읽은 그 스바냐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이 이제 제게는 떠오릅니다. 한국말 중에 그런 말이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고 자꾸 뭐라 그러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더러는 외놈, 중국 사람들더러는 떼놈,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더러는 양놈. 그래서 말 자체에 너무 차별이 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고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삶에서 얻은 나름대로의 지혜가 들어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지혜치고는 좀 낮은 단계의 지혜.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큰 지혜는 뭐냐? 큰 지혜는 이런 거 있습니다. 돈을 벌거나 돈을 잘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삶을 즐기는 사람 따로 있다.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잘 쓰기도 한다는 것과 삶을 즐기는 사람,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미국에 있을 때 듣던 얘기지만 우리 한인들 중에도 좋은 집을 갖고 이제 아주 큰 집 잘 해놓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근데 그분들이 그 집을 유지를 하려면은 새벽들이 나가서 아주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집이 아주 풍경도 좋고 집도 잘 해놨는데 좋은 집에 사는 느낌을 가질 시간이 별로, 내가 저런 집을 갖고 있다는 그 기분뿐이지. 그래서 그때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그 집을 정말 즐기는 사람은 와서 청소하는 아줌마밖에 없다. 낮에 좋을 때 와서 소파에도 앉아보고 뭐 해줬습니다. 오늘 그 스바냐서에서 이제 포도주 같은 걸 말을 했죠. 그 포도밭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해요. 즐기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읽어보세요. 술찌꺼기 같은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이 빼앗긴다고 하는 걸 의미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집을 짓지만 그 집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건 뭐가 다르겠는가? 포도주를 가꾸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뭘 많이 소유한 것 같고 뭘 많이 이룬 것 같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누림이 없습니다. 돈도 벌어요.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건질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삶을 얻고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소유, 은을 생각에는 내가 이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은이 없고 금이 없어서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집이 시원치 않아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또는 포도원 큰 좋은 기업을 일구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걸 다 일구면서도 정작 삶은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지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거나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삶을 진정한 의미에서 누리는 사람 또 따로 있다. 그러면 궁극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그 진정한 의미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밖에는 오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 참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참 삶을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는 거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건 간에 사실은 생명도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말하자면 궁극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착하고 신실하다고 우리 번역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충성되다고도 번역했고 믿을만하다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 두 종들에게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 이게 상급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다 해서 종들이 그렇게 수고했다 해서 주인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으로, 다시 말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주인을 섬기면서 섬겼기 때문이든가 아니면은 그 섬기는 자체로서 주인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비유에서 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아까 그 예수님의 말씀 19절에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이 뭐 시간의 그저 느낌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일 수 있다. 그 오랜 뒤에라도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슬기롭게 잘 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기롭게 쓴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성령 안에서 나누어 주신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그 두 종들은 자기들에게 얼마가 주어졌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주인이 평가하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맡기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게 대개 보통 그 근로자가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15년 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액수인데, 그러니까 뭐 적은 돈 아니죠. 5달란트를 맡겼건 2달란트를 맡겼건, 적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쓴 것은 이것이 주인의 일인 한, 이것이 주인의 일인 한 나에게는 귀하고 내가 최선을 다할 일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정말 참 충성함을 갖고 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짤막하게 읽었지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받자마자 가서,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종들이 다 그랬던 거 아니고, 이 셋째 종, 여기는 이제 26절에 주인이 부르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는데, 이 게으르다는 말로 번역된 말이 사실은 뭐 게으르다고도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악의적으로 하는 아주 근거 없는 종, 비방하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당대, 그 예수님 당대 지중해 문헌에서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 되게 주저하는 사람 또는 뭔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게으름, 이 주저함, 이 두려워함의 배후에 하나님께 대한 뭔가 반역과 저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반역하고 왜 저항하나? 그 반역과 저항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을 말을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그 정신의학적으로 말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패시브 어그레시브 하다고 하는데, 뭐 대놓고 그냥 저항하지는 않으면서 뭐 그러죠 하면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이해와
판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어려운 일을 맡기는 분으로서만 이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들은 이름 중에 도킨스라는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유전학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처럼 나서는 사람인데, 제가 그 기억이 분명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런던의 버스에다가 그걸 썼대요. 하나님은 없다. 가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근심 없이 인생을 즐겨라. 도대체 그 사람이 즐기려는 인생이 뭔지 모르겠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에다 자꾸 어떤 의무를 지우고 뭔가 자꾸 법을 지우려는 인간으로, 그런 존재로 생각한 거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 얼마나 심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 독일 성서 공회에서 나온 해설 성경을 가진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되 단지 자기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나 하나의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자기 주인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구원만, 어떻게든지 구원을 지켜야 된다, 지켜내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은 일을 할까 하는 적극적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구원이 그런 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앞에 16절에서 말했듯이 주인의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곧 간 사람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저 어떻게든지 구원받아서 내가 죽은 뒤에 지옥 가지 않고 천당에 가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면 내가 뭐하러 이 귀찮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나 하는 것이라기보다, 구원은 말입니다, 주인의 뜻을 기뻐하면서 그 뜻을 그야말로 준행하기를 기뻐하는 것. 어떻게 보자면 내가 얻은 구원을 물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오히려 주인을 섬기는 것을 더 긴급하고 더 귀하고 더 기쁜 일로 여기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바로 그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 참 구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나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하는 것보다도 내 주인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여기서 지금 달란트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한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 오늘 김현구 형제도 그렇고 여기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재능, 이런 걸 탤런트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때문에 그 뜻이 생겨난 건데, 본래는 그런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의 단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00 데나리, 한 데나리온은 이제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할 그서 벌 만한 돈인데, 6,000 데나리를 이제 원 달란트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건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5달란트 받은 종이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면은
제가 만난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도 많이 해서 더 많이 사람 수를 늘린 것.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기독교 교회 역사상에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해석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여러 사람도 전도해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은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어떤 재능 같은 걸 말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내가 열심히 더 연습도 하고 해서 그 재능을 늘리는 것인가? 그거는 그 말의 뜻이 본래 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파생된 뜻을 가지고 그저 억지로 해석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가 뭔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뭔가, 이거는 오히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이 앞에 반복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장 11절에서부터 12절 2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하고 나서,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또 하나,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얘기가 있고 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곧 31절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 날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로 와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우고 나서 오른쪽에 양으로 세운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 구조가 오늘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까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길 것이고 너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과 합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큰 근거를 갖는 것이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앞에 가르쳐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13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에 해당합니다.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내 주위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 돌보는 것에 해당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하늘나라의 비밀대로 순종하게 하라.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왔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있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 새로운 분 말이죠. 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벌써 이 기도하는 것도 이게 그냥 그렇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고 벌써 이게 아주 믿음이 좋은 분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믿음이 좋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어떤 오해되는 가르침이 자꾸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마태복음의 가르침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마땅한가 하면은 내 주위에 외로운 사람은 없나? 배고파하는 사람은 없나? 직장을 찾지 못한 사람은 없나? 이런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다녀간 우리 프란시스코 형제의 말을 제가 한번 다시 인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그 받은 것들을 이웃들과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열심을 내다 보면 주인께서 와서 셈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두 종이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어느 것이 상급인지 모르겠어요. 더 큰 일을 맡는 것과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런데 그 두 개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참된 종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큰 일을 만나서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을, 그 주인을 더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뿐인 것, 주인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비천한 나를 통해서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충성된 종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